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게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내게 말하는 자가, 이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는데 금갈대를 가졌다. 성문과 성곽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 마지막에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144 규빗이 지금 성과 문들과 성곽입니다. 그래서 금갈대를 가졌더라. 변질되지 않는 말씀으로 청량받는 사람들이 금갈대의 청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고가 반듯하다 했죠. 그런데 이 사면이 반듯한 것은 사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14만 4천 할 때. 그래서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했는데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이 나왔어요. 장광고가 같더라 하고. 1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로 드려지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이 사람들은 10계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2천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소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명자들에 대해서 2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000이 12이 완성되면 144 규빗인 겁니다. 12,000 완성이 14만 4천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지파마다 12,000씩 하면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12,000 인을 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성이 제일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 작은 수가 먼저 미약한 수가 서야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대한 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엮어서 보세요. 말씀 엮어서 보고 이때가 다니엘도 말한 그때를 기다린 7년이 좀 넘는 시간이죠. 그게 7년이 좀 넘는데 그때가 다윗성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보고 이제 통달하고 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딱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묻는데 복음서의 153마리의 물고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것 또한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천국의 제사장 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풀어진 부분,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거 목숨 걸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그저 덮어놓고 가면은 그게 이제 죽은 영들이죠. 음령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때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할 때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두 증인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전부 열려야 된다. 통달이 돼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을 11조로 올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11조가 알고 보니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익은 첫 열매고 천신하는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성구들은 그럼 다 버리나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그걸 기록했다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장소도 말씀하시고 택한 장소에 누가 오냐? 스가랴서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만원이 다른 12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10명이 잡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그러는데 그 10명이 10계명을 깨달은 사람, 11조로 드려지는 사람,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그날에, 3일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7일이 되는 날, 성소가 40년이 찰 때, 누가 맞추려고 안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7년 되니까 거기가 40년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일을 시행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말했던 그날이 돼야 마지막에 유다 사람들 옷자락 잡는다 했죠. 그 유다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다 사람은 못하는 거죠. 성경대로 11조를 드려질 수 있고 10계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5절. 그때 내가 보고 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찮으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멸망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날 이런 말을 때를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때가 돼야 이 말씀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구름으로 가리워진 곳에 빛이 이제 발하는 시대가 됐죠. 아멘.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누가 나와도 이 말씀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지금은 많은 숫자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죠. 아멘.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아멘. 근데 어디에 그렇게 꼭꼭 닫아 걸고 인증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신천지 사람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내가 그 입장이라도 한두 번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맞으면 성경이 맞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 이긴 자를 믿고 성경은 안 봐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해석해 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개 물어봤겠습니까? 그 선생이 예수보다 높습니까? 말씀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희한하게 말씀을 10분, 20분 설교를 올리는데 딱 한 구절만 들어요. 귀도 희한해요.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12,000 스타디오는 장관고가 같다 했고 그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고 이 사람은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했다. 그럼 그 스타디온이 뭐예요? 우리가 경기장이라고 하는 스타디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인치고 그 경기장이 어딥니까? 성소와 지성소 아니겠어요? 아멘. 거기에서 목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을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스타디온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대적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한 여자는 데리고 가고 한 여자는 버림을 받았죠. 그러면 데리고 간 여자가 지성소를 여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작정하고 확정하다. 무엇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경고히 서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스타디온이.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대적한다는 의미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곽 청량하니까 144규빗인데 우리 전부 다 이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하면 성경 절대로 잘못 푸는 겁니다. 12도 두 번째 나타나는 소들인데 10계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의 청량이다. 그리고 스타디온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고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요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비들어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가리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더라. 아멘. 지금
이 스다디온이 여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천사가 나설리들 이 한 낫을 가진 불을 다스리는 천사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러니까 성소는 목자가 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의 말씀들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의 음성, 내성, 지진과 큰 우박이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떨어지겠는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성소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19절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장에 있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어디다가 성소에 붓는 겁니다. 성소에 붓고 듣고 나오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음령이 되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지금 우리가 성 밖에서 그 틀을 밟고 있는 거죠. 밟고 있는 것이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같은 스타디움 경기장인데 1600이면 10계명을 깨닫고 11조와 관계없는 거죠. 1600이면은 12000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장관고가 같은 이 사람들은 금갈대로 청량받지 않으면 절대로 장관고가 같을 수가 없고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분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아이와 여자가 선과 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됐고 그리고 내소와 외소가 됐고 그러면 금갈대와 갈대지팡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144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4규빗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나라의 본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그 말을 했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인데 지금 안 나오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이 숫자를 이방에서 접붙임받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고 들으세요. 잘 아시고 듣고 신천지에서도 흰무리하고 이제는 제사장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12,000인치고 12지파 인치고 나서 2일 후에 흰무리가 오죠. 흰무리가 오는데 요한이 물어보잖아. 이 흰무리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은 흰무리를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풀 수가 있는 거죠. 144,000인치고 흰무리 이제 또 인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012 완성은 144규빗이 됩니다. 144규빗이 되고 그 144규빗이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냐면 성소에서 나오는 나라의 본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채워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접붙임받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오는 144,000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하는 그 숫자입니다.